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2절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말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이 말씀 3절로부터 6절까지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의 수신자를 보편적으로 백성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가 이제 전하는데 4절에 의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현재 상황, 성전은 황폐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대비되어지는 것이 황폐, 성전의 황폐, 그 다음에 판벽한 집. 오늘 주시는 본문에 판벽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벽에 성전의 그 건축물을 그 나무판으로 쭉 돌아가면서 장식을 한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은 좀 값비싼 건축 기술이죠. 원래는 건물이 전부 다 돌로 짓는데 돌로 짓고 거기에 나무로 판벽한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매우 좀 비싸게 장식이 잘 되어진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은 상황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집은 아름답게 가꾸며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을 먼저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과 개인의 집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무슨 교회 성전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신 그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개인의 삶에 더 치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실에 대해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가는 길에 한번 너희들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너희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회개를 촉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의 길들에 대해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두고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대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이 다 뒤틀려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많이 심으면 많이 요구하시고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많이 뿌리는데 적게,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그리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첫 번째,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 말을 직역하면 네가 많은 것을 뿌렸지만 적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흉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흉년,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수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적인 모든 것이 깨진 상태입니다. 죽어라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많은 것을 걷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무슨 경제 정책이나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 개인의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수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원리, 경제 원칙 이런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역사관을 갖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의 개인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그런 현상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많은 것을 뿌렸지만 흉년이 들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한 번쯤 살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또 말씀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 배부르지 못하다라는 풍부하지 먹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배고픔 속에 살아가. 많은 것을 먹지만 배고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 말은 마실지라도 취하지 않으며 이런 뜻이에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마시면 마실수록 흡족하고 취한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 의미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당연한 결과예요. 앞에 6절에서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니까 양모의 생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따뜻한 양모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즉 뭐냐면 품삯을 받은 일꾼은 구멍난 전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줄어들고 수입이 자연히 감소되어지기 때문에 일꾼의 삭시 매우 줄어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집을 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고 살아갔느냐. 그래서 사명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는 인생의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음식, 음료, 의복, 품삯의 결핍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확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부유함을 더 먼저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꼭 성전을 져라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을 미루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사명을 잊고 개인의 삶에만 매몰된 자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